우리가 기도는 늘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 성도로 가면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이고, 또 그러기에 앞서 이 기도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방법이다. 그러니까 기도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은밀한 가운데 계신 내 하나님, 그러니까 은밀한 비밀 회담처럼 비밀스러운, 다른 사람이 제3자 없이 딱 단둘이 하나님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공중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다 마찬가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서 1대1로 아주 은밀하게 이렇게 깊이 만나고 싶어 하신다. 그게 골방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문을 닫고 둘만의 그 깊은 교제를 갖는 게 이게 교제다, 이 기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그게 구원이고 그게 영광이고 영광의 크기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가,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까이 나갈 수 있는가, 이게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인 거죠.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복의 근원이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셔서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신다. 이런 절대 주권자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분 앞에 1대1로 나아가서,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우리 세상 사람의 유대한 사람처럼 대통령처럼 그룹 총수처럼 바빠가지고 시간 내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그 하나님 앞에 은밀한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날 수 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어버이날만 오지 말고 명절 때 생신 때만 그때라도 가면 좋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돈만 딸랑 좀 보내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오라. 그 하나님은, 그 아버지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든 은혜와 복을 다 가지고 계신 분, 한꺼번에 다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한꺼번에 다 주시면 안 와요. 그리고 잊어먹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그게 생명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도 거기 8절에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막 주문하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어떻게 다 아신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셔요. 구하는 거 구하기 전에 다 알아요. 무엇이 필요한지 압니다. 어린아이가 일일이 구해야만 주는 게 아니에요. 때 되면 다 밥 먹을 때 다 되는구나, 언제 옷도 때가 되면 옷도 사줘야 되고 학교 들어가려면 이거 다 부모가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그걸 모르시겠는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시겠는가? 하여튼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에게 유익하게 정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우리 하나님 그걸 너무나
완벽하게 잘 아십니다.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거기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9절에 가셔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러므로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 그만큼 더 중요하기도 하고, 왜 예수님이 그러므로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앞에서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 너희에게 뭐가 필요한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거기 이 말씀을 쉽게 풀어주는 말씀이 거기 그 6장 32절 33절의 말씀인데 같은 내용을 또 주세요. 32절에 마태 6장 32절이죠. 33절에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면 너희는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뭐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데, 자, 이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우리 에베소 3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떻게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넘치도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구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주시기를 기뻐해요. 당연히 하나님은 그러시죠. 우리가 뭐 구원이 있는 줄은 알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넘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모든 그 필요한 것을 차고 넘치도록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물론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마태 6장 30, 33절에 말씀하신 대로 33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막 구하는 것, 막 간절하게 사모하고 찾고 그걸 붙들으려고 힘쓰고 애쓴다 그 말입니다. 구한다라는 것은 그거 먹고 사는 것, 즉 물질, 육신과 육신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 그거 얻으려고 세상이 얼마나 노력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이게 원리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너희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아신다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서 그것도 풍성히 받는 그런 믿음이 되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 그래서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이 주기도문의 앞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가 우리의 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실제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6장 33절에서 설명해 주신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기도의 순서를 지켜야만 된다.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말할 필요 없이 우리가 우리의 존재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 이게 아닙니다.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이거 구하고 이런 믿음이 바로 되면 육신의 것, 그건 뭘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덤으로 주는 거예요. 마치 한 100억짜리 물건을 샀는데, 그래 한 몇천만 원짜리는 그냥 덤으로 준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무한히 크고 영광스러운 거, 하나님 그걸 구하는 그런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셔서 육신의 거 그거 덤으로 준다. 그런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것, 그래? 육신의 것 얻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없죠. 그 신뢰를 성경은 여러 곳에서 보여주는데,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같은 경우는 우리 열왕기상 3장 5절로 13절인데요. 열왕기상 3장 5절에 13절에 솔로몬이 왕이 오른 다음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 드렸습니다. 1,000마리의 그 희생제사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이것을 1,000번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1,000번이라는 의미보다는 1,000마리를 드렸다, 이렇게 이제 보통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1,000마리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그만큼 정성을 다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제 물어보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쉽게 말하면 지혜를 구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백성들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세워나갈 수 있을까?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될 수 있기를 구한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9절 이하에 보여줘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 11절에 보면 이에 하나님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다. 자기를 위하여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고 부자가 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원수를 좀 제발 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얼마나 중요한 문제들. 이런 것 구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지혜를 구했구나. 그래, 내가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아서 네 말대로 내가 지혜를 주시겠다. 그런데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하반절에 13절 뭐라고 합니까?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하면 뭣도 줘요?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치에 비하면 이 세상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나 크게 느껴지지 하나님께는 그건 아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건데 하나님께 물질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걸 드리는 그 믿음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시고 크게 여기시는 거,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믿음이 된다면,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래, 너무 기쁘셔가지고 그래, 육신의 거 구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차고 넘치게 해주시겠다. 다윗 같은 경우도 보면 사무엘하 7장, 역대상 17장에 다윗 언약에 대해서 나오는데, 다윗이 그래요. 하나님, 자기는 이렇게 왕이 돼가지고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막이잖아요. 성막. 그 자기가 볼 때 자기는 이렇게 백향목 큰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저 성막이라니, 이가 너무 초라하다, 거기에 비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짓겠다. 그 좋은 마음이죠. 그래서 나단 선자에게 그 말하니까 나단 선자가 나단 선자 듣기에도 좋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 인도를 하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단 선자를 통해서 응답이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안 된다.
사람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짓는 게 아닙니다. 지을 수도 없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물론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지만,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만든 이 집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러니까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한히 하나님 자신을 낮추신 겁니다. 이 땅에 이 성전은.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무한히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위해서 건축한,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네 집을 내가 세우겠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 전을 건축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이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위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해주겠다. 내게 평강을 주고 내가 내 집을 세워주겠다. 라고 하는 거죠. 원리는 같아요. 부모가,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뭘 아끼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주고 싶죠. 그러나 가진 게 없고 능력이 없어서 못 주는 거지. 하늘 우리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구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은 그걸 주시겠다.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 받지 못할 것, 능치 못할 것은 없어요. 우리가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 액자로도 많이 나오고,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다 이름하였는데, 왜 야베스라고 이름했냐면 내가 수고로 낳았다. 야베스를 이렇게 해산할 때 그 환경이 너무 수고와 슬픔, 수고 슬픔이라는 이름인데, 야베스라는 이름이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야베스를 낳았는데, 거기 10절에 보여줘 보세요.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 됐냐면 거기 9절에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백성들에게 존귀한 자가 됐고, 어떻게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냐면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게 한 번 이렇게 딱 말씀드렸다고 딱 하셨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젠가 이 말씀 한번 전한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됐고 지경이 넓어지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왜? 만복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만은 오늘날은 특히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가정이 너무나 붕괴되어져 가고. 어린이날보다도, 어린이는 가정의 왕이 된 지가 오래니까 어버이날하고, 어버이는 오히려 어버이날은 더 힘써 세워야 될 것 같고, 시편 127편 1절에 많이 들어본 성구인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해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깨어 지킴이 헛됩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한나의 기도의 고백처럼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구해야죠. 죽고 사는 것이, 흥하고 부하고 쇠하고 약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데, 집을 세우는 거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안 돼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수고의 떡을 먹어도 헛돼요. 집을 바로 세워보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겠죠. 어떻게 하든지 집을 바로 세워보겠다. 좋은 집안을 세우고 좋은 가문을 세우려고 얼마나 동분서주 노력합니까? 새벽부터 일어나고 투잡, 쓰리잡 부업해가면서 맞벌이 해가면서 얼마나 전쟁 같은, 전쟁보다 더 치열한 그러한 삶을 사는데도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자식 마음대로 안 커져요. 부부관계 마음대로 안 돼요.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안 됩니다. 기대한 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녀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참된 하나님 주시는 그런 평화, 기쁨, 행복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 백성은 말할 필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는 것, 주기도에서도 그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뭐냐?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최우선순위가 뭐냐? 우리가 사무엘상 2장 30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나를 존귀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존중히 여겨준다. 그러니까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길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귀히 여겨줘요. 이게 큰 원리예요, 원리.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첫째로 삼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더 풍성해 주십니다. 뭐 솔로몬 같은 경우 살펴봤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도 없고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먼저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첫째가 하나님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이런 중심, 이런 믿음이 될 때 그래야 하나님께서 육신의 것, 물질의 것도 부어주셔야 그게 감당이 돼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런 솔로몬조차도 타락했는데 그런 영이 잘 되지 않으면, 영적인 신앙은 하나님 첫째가 아닌데 거기에다가 물질이 부어지면 그 사람은 거의 망하는 거죠.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더 멀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첫째가 내 영혼이 잘됨이에요. 내 믿음이 잘됨.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여기 주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먼저 거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이고 이건 기도의 가장 전형적 완전한 모본이에요. 이 원리에 따라서, 이 순서에 따라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막 급하다고, 물론 막 시간 없고 급할 때는 그렇게 구할 수 있죠, 실제로. 하지만 이 기도의 원리는 그런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너무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은 무한히 높으신 초월적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조주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요, 영원 무한 불변하신 하나님, 그 하늘에 계시다라는 표현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땅에 있고 얼마나
연약하고 무지하고 무능해요. 하늘과 땅.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라는 거야.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좀 많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단 말인가? 우리가 늘 고백하자는 거잖아요. 독생자를 주시까지. 독생자를 주시까지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식이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아버지 앞에 나가서 구한다면 그 아버지가 안 주시겠어요? 믿음과 확신을 가지는 거죠. 들어주실까? 이게 아니에요. 독생자를 주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나 같은 것을 어떻게 감히? 예,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늘에 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라.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기도, 믿음이 없는 예배, 믿음이 없는 헌신,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아벨, 가인의 제사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건데 여기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아가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라 해요. 하나님이 계신 믿음도 없이 확신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어딘가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들으시면 응답해 주세요 이런 거요. 반드시 계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그분은 그렇게 위대하신 살아계신, 그러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나의 필요를 다 하시는, 나의 중심을 다 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심을 믿고 그 아버지를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영광의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좀 많이 묵상하고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찾는다, 부지런히 찾는다. 대부분 영어 성경은 그렇게 부지런히라는 말을 넣어서 부지런히 찾는다라고 이렇게 번역했지만 찾는다는 말 속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부지런히 현재 시대로서 부지런히 계속해서 끊임없이 간절하게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요. 부지런히 나가라는 거예요.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어떻게 해요? 만난다. 내가 너에게 거기 11절에 내가 너희에 대한 내 계획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평안. 장래 소망을 주려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찾고 나와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 평안, 이 소망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12, 13절에 너희가
부르짖으면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예, 만납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좀 전심으로 마음을 쏟아서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부지런히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는 다 끝납니다.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만사형통입니다. 10년, 100년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도 안 되는 거 하나님께서 한번 은혜를 딱 베푸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장래 평안 그 영광의 소망을 주시겠다. 부지런히 찾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 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십시오. 시간을 들여서 아무리 막 급하다고 그냥 막 그러지 말고 뭐처럼 집에 와가지고 막 자기 할 말만 막 돈이 필요한데 좀 주세요. 그냥 씩 가버려. 바쁘다고 한 2, 3분, 한 5분, 10분 있다가 자식 얼굴도 좀 보고 싶고 뭐 이 얘기도 좀 하고 싶고 한데 막 바쁘게 별일 없죠 하고 그렇게 그냥 요구서만 해놓고 가버린다. 뭐 우리가 이제 시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라는 하나님을 좀 많이 생각하고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런데 나 같은 것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한 말씀만 딱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많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신데 나 같은 것을 찬에 삼아 주셔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고백도 좀 하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막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때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기도의 내용이 거기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거예요. 아버지 그 이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잖아요.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온전히 다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온 세상이 바로 알아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이름이 거룩, 하나님은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다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신 분입니다. 모든 피조물과 근본적으로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구별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죄와는 물론 상관이 없으신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은 다 너무나 낮고 천하고 지혜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모든 것이 지극히 제한적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구별되신 무한한 영원한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구별되신 분이신데, 바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영광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좀 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서,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돼야 된다. 기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나의 소원이 그것을 간절하게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원하지도 않으면서 뭐 그걸 구하겠습니까? 내가 그걸 간절하게 원하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하는 건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것을 간절한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소원을 삼고 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첫째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자기가 아니에요. 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 집중할수록 하나님과 자꾸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도 보면 말세에 고통하니, 왜 고통하냐면 사람들이 철저하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요. 그 다음에 뭐 쾌락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고통에 빠집니다. 세상은 거꾸로 가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 행복하다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정반대예요. 그래서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이 첫째입니다. 자기에 집중할수록 사람은 고통스러워져요.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고통에 빠집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 역설이지만 거기에 자유가 있어요. 거기에 평화가 있어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거꾸로 가는 거죠. 인간의 가르침과 사상이, 이게 타락한 인간은 그 사탄으로부터 온 건데, 그 잘못된 사상이 주입돼 가지고, 그러니까 뒤집어 놓은 거죠. 사탄은 뒤집어 놓은 거예요. 처음부터 속여가지고 우리는 그걸 바로잡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누구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 이 세상에 나타나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당연히 교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세상에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영광을 바로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닮아나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힘을 쓰면서,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영광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건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이 돌아가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면 뭐가 나오냐면 회개가 나와요.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야 되는데 나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는커녕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많이 가리웠다. 또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가리우고 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고방식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 하나님을 좀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많이 알려진 성구예요. 아마 복음성가에도 있을 거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다윗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음행죄를 짓고 나서, 살인죄를 짓고 나서 내 마음에 하나님 깨끗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막 간절하게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말과 행실이 점점 거룩해지고 구별되고, 생각하는 것이, 바라보는 것이, 걸어가는 길이 세상과 구별되고, 그럼으로써 그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거룩함을, 아버지의 영광을 내가 다 나타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겁니다. 오늘 여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정말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안 될 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영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그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필요한 걸 다 아시고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어떤 자에게 풍성히 주시는가? 기도하는 자. 근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이런 믿음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소원하는, 그게 바로 된 거니까. 그게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고 그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믿음이 되고, 그걸 먼저 구하는 그런 믿음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아직 만들어지려면 까마득이 멀었지만 그래도 그런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싶고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았어도, 미처 시간이 없어서 못 구해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주셨던 것처럼, 야베스에게 주셨던 것처럼 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가정도 세워져 나가지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 이 원리,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을 회복하고 그런 길을 걸어가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시는 신령한 것도, 또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육신의 것도 넘치도록 풍성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